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제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제목과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왜 우리가 삶을 바르게 살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그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상식, 이 땅에 있는 시상식은 1년에 한 번씩 있을 수도 있고 4년에 한 번씩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그런 심판대가 아니라고 그랬죠. 영원히 한 번밖에 없는 시상식이고, 또 거기서 받는 시상은 번복할 수 없고, 거기서 받는 상급은 번복할 수 없고, 또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이 땅에서도 시상식을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야구도 보면은 골든 글러브 해가지고 일루수 부분에 골든 글러브, 이루수 부분에 골든 글러브, 타격왕, 투수, 포수, 각 포지션마다 여러 가지 도루 여러 가지 다 시상식이 있겠지만은, 이게 하나의 그림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잘했든 못했든 잘한 사람이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천국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한다면은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다 상을 받게 되어 있어요. 상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살았는지, 어떤 믿음으로 살았고 어떤 말씀으로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 상의 수준은, 우리가 부활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상의 수준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달란트 비유보다도 문화 비유가 더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가. 그래서 한 문화씩 다 줬잖아요. 한 문화씩. 김 집사님은 예쁘기 때문에 두 문화를 준 거, 또 이 집사님은 예쁘기 때문에 세 문화를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각각 한 문화씩 다 각각 한 문화씩 다 줬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한 문화 가지고 10개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그 한 문화 가지고 5개를 남기고, 각자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는 딱 그 세 분류만 딱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은, 어떤 사람은 두 문화 남길 수 있고 세 문화 남길 수 있고, 근데 그 남긴 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상해 주신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상을 받긴 받는데, 그러나 분명히 또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에서 여러 가지 어떤 상인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의 상급,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면류관, 상급이라고 말씀하고도 있고, 또 이제 면류관 이런 의미도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요. 오늘 면류관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류관도 여러 가지 면류관이 있겠지만은 성경에서는 딱 5가지로 이렇게 제가 찾아본 건 5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제가 읽어가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같은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교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중 몇몇은 시험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매우 열심히 책을 읽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전에 본 시험에서 떨어졌던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어떤 학생들은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열심히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을 받길 원합니다. 똑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한 교실에서 많은 학생들이 똑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어떤 학생들은 낙제하기가 두려워서 낙제를 모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학생들은 상을 받으려고 공부를 하고 있다,
한다. 똑같이 한 자리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추구하는 바가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책을 읽고 있지만 그들의 동기는 다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합니다. 누군가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해서 그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것은 동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똑같이 열심히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 것 같지만, 다 살아가잖아요. 열심히 살아간 것 같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목표를, 또 동기를 분명하게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특별히 불신자들 경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경우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만 그 열심히 살고 있는 그 열심이, 또 성공하려고 하는 그 열심, 또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되지만은 또 그냥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은 그 열심으로 살고 있는, 그 열심으로 사는 그 밑바닥에 들어가면 사실은 두려움에서 시작된 거라는 거죠. 내가 이대로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에서.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동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왜 달라냐면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변하지 않고 번복할 수 없는 영원한 시상식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를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잘했다 하면서 10고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고 5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고, 그런데 이게 상급이라고 했을 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심판대에서 받는 상급,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고대 고린도 교회, 또 고대 올림픽을 보면은 상 받는 곳이 굉장히 높아요. 고대 올림픽에서 상 받는 그 자리는 굉장히 높은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영광의 자리라는 거죠. 지금은 한 50cm, 1등이 50cm, 이렇게 70cm 이렇게 높이가 되고, 2등은 50, 3등은 30cm 이렇게 높이를 이렇게 가늠해서 시상식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고대 올림픽은 아주 굉장히 그 시상식이 높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높았는데 거기서 이제 상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대 올림픽에서 받는 상은 기본적으로 그 시상식에서 받는 것은 관이었습니다. 관.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1등 했잖아요. 그때 머리에 뭘 씌워줘요. 바로 그게 관인 것입니다. 관. 그 당시에는 나뭇잎으로, 올리브 나뭇잎으로 이렇게 관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영광의 영예를 표한다 해서 이렇게 관을 만들어서 씌워줬습니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대 올림픽에서는 시상식에서 그렇게 저기 나왔네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때는 도쿄, 이게 어디죠? 어떤 고대 올림픽인데, 저는 이제 고대 올림픽에는 완전히 원으로 돼가지고 그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워졌습니다. 고대 올림픽에서는 이렇게 시상식이 이렇게 쓰여졌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우리가 받을 상급받는 곳인데,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우리가 받을 상급받는 그 자리인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상을 받을까요? 라고 질문해 놨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을 받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5가지 면류관에 대해서만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5가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면류관에 대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받을 상급의 일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면류관으로 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뭐 왕이 쓰는 그런 그 왕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고대 올림픽처럼 어떤 관을 씌워주니까 왕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왕관과는 다릅니다.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은 왕이 쓰는 왕관과 또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전혀 다르게 이렇게 헬라어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면류관을 뜻하는 그 단어가 왕관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면류관은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승리자에게 쓰여주는 그런 면류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관들은 금으로 되어 있고 철제로 되어 있고 뭐 황금으로 되어 있고 고대 때는 그냥 나뭇잎으로 이렇게 면류관을 만들어 씌워줬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이라는 건 승리자에게 씌워지는 그런 면류관이라고 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나뭇잎으로 만든 관을 쓴다는 건 아니지만, 고대 올림픽처럼 그런 관을 쓴다는 건 아니지만은 뭐 우리가 왕관, 금관을 쓴다는 그런 정도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성경에서는 5가지 면류관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5가지 면류관을 말하고 있지만은 꼭 5가지가 아니라고 이렇게 저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10꿀, 5꿀, 뭐 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나와 있으니까요. 네, 오늘은 우리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어떤 상을 받는지,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어떤 상급을 받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의의 면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 말씀까지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5절부터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있느니라. 아멘. 이 의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는지, 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후배 사역자, 또 사도 바울은 그 후배 사역자 디모데를 또 믿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또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했어요. 너의 일을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는 것은 너의 일을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6절에 전제와, 이 전제는 구약의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전제는 뭐냐면은 그냥 쏟아 붓는 제사 방법이에요. 어떤 것은 태워서, 어떤 것은 날려서, 어떤 것은 볶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제사의 방식이 있는데, 이 전제, 또 다른 말로 관제라고 합니다. 관제. 이 관제는 그냥 쏟아 붓는 제사의 방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뭐냐면은 나는 다 이제는 내어줬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다 쏟아 내어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내 사명을 다했다는 거죠. 자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또 오늘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 사명을 다해서 그런 말이죠. 근데 내 사명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 사명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성공할 만한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선택한 일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다 이제는 마쳤다. 이게 내 직무였다. 이게 나의 삶이었다라고 개발하면서 이걸 다 마쳤다. 그 일.
그렇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알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게요. 내가 이런 일을 할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게요 라고 하면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특수사역을 하겠습니다. 뭐 그런 일을 하면서 내게 기름 부어주세요. 뭐 주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죠.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또 애쓰고 잘되게 해달라고 때를 쓰고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공급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웨이터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뭐 이거 갖다 달라 하면은 이거 갖다 주고, 저거 갖다 달라 하면 저거 갖다 달라 하면은 저거 갖다 주는 그런 하나님은 그런 웨이터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은 만유의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찬송에도 만유의 주라고 찬송을 앞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데 마치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는, 웨이터를 부리는 것처럼. 종 땡땡땡땡, 외국은 종을 치잖아요. 테이블마다 종이 있어서. 우리는 벨을 누르지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뭐 축복해 주세요, 뭐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뭐죠? 라고 우리가, 그래서 내가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직무를 다하라.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러면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 사명을 다한 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모든 자에게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사명을 다한 자. 8절은 자기 사명을 다한 자, 자기 사명,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일을 다한 자에게 주는 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을 누가 받는가? 내 직무를 다한 자, 나의 사명을 다한 자에게, 그런 자에게 주는 면류관이라는 것, 상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대에 계신 그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 의의 면류관은 첫째로 자기 사명,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 또한 자기 직무, 또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의의 면류관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 그 사람에게도 주신다는 것이죠. 감사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 그것이 앞으로 주님이 오실 공중 재림일지 지상 재림일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주님이 나타나신 것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내 직무, 내 사명을 다한 것과 같은 그런 상을 받는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의의 면류관은 내 사명을 다한 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정말 열심히 잘했다 칭찬받고 그 사람이 받는 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인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사모하는 것.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우리가 전도의 일을 하고 우리의 일을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은, 그러나 주님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 그런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마치 마르다가 자기 집에 오신 그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그 발 곁에서 말씀을 듣는 것 같이, 그런 주님을 사모하는 것,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는 정말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것이죠. 누가 누구를 사모한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아름답고 고귀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내 사명이 뭔지 물론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몰라서 못할 수도 있어요. 저한테 회의 선생님이 저한테 물은 거, 목사님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목사님이 하고 싶은 거 뭐예요? 자꾸 물어봐요. 근데 제가 그걸 찾지 못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뭔지. 내가 하고 싶은 이 목회잖아요. 이 목회 말고 하고 싶은 것이 뭔지, 좋아하는 일이 뭔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 보물을 찾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장을 넣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한테 질문했던 것입니다. 역시 우리가 내 사명이 뭔지 몰라서 또 알았더라도 어떤 상황이 되지 않아서,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가 내 사명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분명히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내 사명을 모르고 또 내가 알지만은 어떤 상황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 그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럴지라도 내가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것, 사명 못했지만은, 그러지면 안 되지만은 내가 우리 예수님 오심을, 다시 공중 재림, 지상 재림할지 그분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것, 기다리는 것, 그런 자에게도 동일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의의 면류관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영원한 시상식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감사한 것이죠. 아멘. 그래서 내 사명을 다하고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을 때에도 나에게 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지만, 내가 그분이 오시는 것을 사모하기만 해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기대하는 모든 자에게 이 주시는 놀라운 의의 면류관, 여러분들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인데 함께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시험을 참는 자, 여기서 시험은 연단이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은 트라이얼, 이렇게 써놨기, 트라이얼 영어이기 때문에 연단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시험은. 자, 우리가 어떤 아직 정제되지 않은 금덩어리, 또 어떤 다른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철제,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정되지 않는 그 철제들을 용광로에 다 집어넣잖아요. 금도 그렇고, 그런 것들, 이런 그 용광로에 넣어서, 이런 것도 용광로에서 그것이 단단한 거지. 이제 불순물은 다 제거하고 온전히 순수한 순금만, 오로지 올바른 것만, 좋은 것만 이렇게 걸러내는 것처럼, 거기서 건져내서 어떻게 해요? 단단한지 안 단단한지, 단단하게 해야 되는지 또 그냥 놔둬야 되는지 두드리고 또 만들고 또 두드리고, 넣었다 꺼냈다 두드리고, 넣었다 꺼냈다 두드리고, 낫 하나 만들더라도, 호미 하나 만들더라도 한 번에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넣었다가 뺐다, 넣었다 뺐다, 두들겼다, 안 됐다, 다시 했다 그러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참는 자, 그런 연단을 참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고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연단이 있겠지만은 그런 연단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나를 더 다져가는 그런 시간으로 내가 간다면은, 분명히 우리도 이 금이나 그런 철제나 그런 것을 연단하는 것처럼,
단련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충분히 그런 연단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시기를 우리가 통과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반드시 그런 연단이, 그런 시험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우리가 또 볼 수도 없고요. 또한 그것이 사단이 주는 거라고 볼 수도 없어요. 내가 그 길로 갈 수도 있고, 내가 시험의 길로 빠질 수 있고, 내가 연단의 길로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사단이 준 거다라고 굳이 그렇게 우리가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시험, 그런 연단,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이것을 뭐하는 자? 참는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잘 참았구나, 이런 연단 가운데 내가 참 견뎌냈구나 라고 그렇게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여러분이 리더로 살면서, 여러분이 사역자로 살면서, 또 성도로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한 대 줘받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내가 안 믿었다면은 한 대 줘박을 텐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줘박을 수 있지만은 줘박지 않는 거. 회사 사람들, 직장에서 그런 거 많이 얻잖아요. 이 사장, 아이고 한 대 줘받고 싶은데, 이 과장 한 대 줘받고 싶은데, 이 대리 한번 줘받고 싶은데, 근데 내가 교회 다닌 걸 알아요.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그런 일들이 정말 우리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고, 내가 리더이기 때문에 참고, 사역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참을 수 있는 뭔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참아야 되는가? 분명히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시험과 그런 연단과 그런 것이 있을 때 참는 자는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는 참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시험을 참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잘 참으면, 연단을 잘 참으면, 그 어려움을 잘 참으면 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내 열정을 포기하지 않고, 내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내가 어려웠지만,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를 말하고 있잖아요. 7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가 정말 잘 참아냈구나, 잘 견뎌냈구나 라고 말합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데요. 자,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마지못해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연단 속에서도, 이런 시험 속에서도 내가 정말 이 정도에 내가 참을 수 있지. 그 상급과는 비교할 수 없으니까 내가 여기서 참을 수가 있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참는 것이죠. 마지못해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참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내가 무슨 상을 받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상을 받을까? 이미 의의 면류관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도 우리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게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에게 편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에게, 교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죽기까지 충성할 때, 정말 내가 죽기까지 내 직무를 다할 때, 여기서 죽도록은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을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을 말할 수도 있겠고, 또 힘을 다해야 하는 것도 말할 수 있고, 내가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이 일을 했습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런 힘을 다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죽도록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나갔다, 그런 의미가 여기 죽도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튼 내가 죽도록 충성할 때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아멘. 내가 시험을 받고, 내가 시험이 오더라도, 연단이 오더라도 참고, 시험을 참는 것, 연단을 참는 것, 고난을 참는 것, 이런 것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연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여기 설명했습니다. 더 리얼하게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돈을 쓰고,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쓰고, 또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어떤 연단과 시험과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돈과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몸과 나의 에너지,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돈을 쓰고 그런 거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 여기는 킹제임스 버전으로 써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물을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생각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오직 양물이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은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장로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썼는데, 지도자들에게, 리더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리더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그 목자장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요?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 영광의 면류관은 시들지 않는다는 거죠.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만나뵙게 되어 뭐라고요? 영광입니다.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또 이 기쁨을, 이 상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 영광,
그런데 신약에서 말하는 그 영광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제가 찾아보니까 이 영광이라는 헬라어 원어 단어는 독사라는, 뱀 독사가 아니고 원어가 헬라어 원어 독사예요. 독사. 탁사라고 하기도 하고 본 발음은 독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독사, 이 영광이라는 이 독사는 헬라어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의견, 판단, 그 다음에 평판, 관점,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영광이라는 것. 신약에서는 이 영광이 이것을 연결하면, 신약에서는 이 영광을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 대해 가지고 계신 의견,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의견, 어떤 사람에 대해 가지고 계신 의견으로 칭찬으로 끝나는 항상 좋은 의견이라는 말입니다. 영광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 대해 가지고 계신 의견으로 칭찬으로 끝나는 항상 좋은 의견이라는 말이 바로 영광이라는 말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영광의 면류관은 우리 사역자들에게, 우리 리더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사역자들을 거기서 말하고 있는데, 아마 이 장로, 리더들, 사역자들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자는 사역자인데 너무 힘들어서 억지로 마지못해 사역하는 분들이 혹 있다는 거죠. 목회자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는 이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영광의 면류관은 2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님의 무리를,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원해서 기쁘게 하라는 거죠. 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 이익을 하려고 하는 것, 어떤 이익을 따져보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사역자가 있고 그런 리더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목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영광의 면류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리더들이, 사역자들이, 그것이 뭐 찬양팀이든 그것이 뭐 방송팀이든 악기팀이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억지로 하지 마세요. 아멘. 또 유세 불리려고 하지도 말고, 그럴 때 이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자, 이어서 보시면 새 논을 보살피고 영혼 구원할 자를 살피고 돕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을 잘했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가 양무리를 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살면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내게 주어지는데,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따라갈 수 있구나.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이 말씀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면류관에서 우리가 아는 것. 그래서 이 영광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 이것은 다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살면은 분명히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도 살 수 있을 것이고, 또 영광의,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도 분명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의의 면류관을 내가 사모하고 영광의 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사모하는데 어찌 이 영광의 면류관도 사모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 이 면류관은 어떻게 보면 다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썩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인데요.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합니다. 아멘. 경기장, 운동장에서 어떤 트랙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달릴지라도 다 달리지만은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목사님, 동메달, 금메달, 은메달 세 사람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금메달은 오로지 한 사람입니다. 은메달은 오로지 한 사람이고 동메달도 오로지 한 사람. 오직 너희가 이것을 알지 않느냐. 우리가 육상 선수 하면은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를 생각할 수 있죠. 네, 이번에 도쿄올림픽 100m 근데 이탈리아의 제이콥스 이 사람이 1등을 했어요. 100m, 200m 이런 달리기 1등 했는데 말하면 도쿄올림픽 100m에서 제이콥스만 금메달을 받지 않았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00m에서 우사인 볼트만 금메달을 받지 않았냐? 그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 명 있었지만 100m 달리기에서 8명이 한 라인에 계속 서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달리지만은 오직 금메달은 제이콥스, 우사인 볼트 한 사람만 받았잖아.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도 뭘 받도록? 상을 받도록. 너희도 상을 받도록,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뭐라고요? 달려라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주를, 그 은혜의 경주를, 그 상급의 경주를 달려야 된다는 것이죠. 제이콥스만, 우사인 볼트만 혼자 받지 않았느냐. 너희도 상을 받으려면 경주를 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25절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마다, 이기려는 사람마다, 즉 승리를 위해 사는 사람마다, 모든 일에 뭐예요? 절제하느니.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고 하지만 우사인 볼트가 달리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했겠습니까? 제이콥스가 이 도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를 했겠어요? 매일매일 케이크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자기를 절제하기 위해서 식단도 절제를 할 것이고 다 절제하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절제를 해서 열심히 달려서 어떻게 해요? 그 메달을 썩을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도 시들지 않는 것. 우리에게는 썩지 않을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26절에 그러므로 나의 다름질하기를 경주하는데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러니까 싸우기를 하는데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달리기 할 때 결승선을 위해서 달리지 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뭐 결승전이 앞인데 뒤로 달리고 옆으로 달리고 지름길로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그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권투 선수가 싸울 때 앞에 있는 사람을 쳐야 되지 엉뚱한 허공 치면은
이기겠느냐는 거죠. 이 말입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영혼 몸 중에 우리 영혼 몸 중에 내 혼이 내 몸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죠? 뭐 영은 물론이거니와 혼이 내 몸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근데 몸이 시키는 대로 하고 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좀 더 자. 이러면 더 자고. 몸이 뭐 지금 일어나지 말고 그냥 누워있어. 그러면 그냥 누워있고. 몸이 그냥 뭐 한 그릇 더 먹어. 이러면 한 그릇 더 먹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 몸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내 몸을 친다는 것은 내가 내 몸을 다스린다는 것. 자기를 뭐 친다는 거니까 내 몸을 이렇게 막 때린다는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내 몸을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컨트롤. 복종하게 한다는 것이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싶지만 빨리 일어나야 되지. 오늘 할 게 있지. 먼저 고백해야 되고 말씀에 실제해야 되고 그다음에 출근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절제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몸은 그렇게 말하지만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운동하는 선수들이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밥 먹고 싶은 대로 한 그릇 더 먹겠습니까? 안 그렇죠. 내일 모레 출전인데 오늘 연습하기 싫어. 연습 안 할래.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죠. 오늘 그냥 땡땡이 치자. 뭐 코치도 안 보이는데 땡땡이 치자. 그럼 아침에 더 잘래. 더 자고 싶어.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 운동선수가. 운동선수들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할 뿐만 아니라 더 집중하기 위해서 정신적인 또 훈련도 받는다고 그래요. 내 정신을, 내 혼을 더 집중하기 위해서 훈련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시들고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썩은 메달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을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더 해야지 않겠느냐. 그들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건데요. 이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훈련하는 저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데 나는 썩지 않을 이 면류관을 위해 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생각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무슨 면류관이에요?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데살로니가전 2장 1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그가 강림하실 때, 그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온다는 걸 말하고 있죠. 그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소망의 면류관, 나의 기쁨의 면류관, 내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갈 자격을 거저 얻었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자기의 의지가 아니듯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지만 천국 갈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아플 자격만 얻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준비하고 사느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로 그 인생이 달라지듯이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받는 상이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가?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주님 앞에 그들이 섰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역을 하게 되면 가장 기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목사님 돈을 좋아하니까 돈을 잠깐 갖다 주면 기뻐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물론 저도 돈을 좋아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기쁜 건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여러분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제가 기뻐요. 자랑이고 그렇습니다. 하는 일마다 불평하고 안 되는 말하고 영 말이 아니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믿음의 말하고 삶도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것이 저의 자랑이고 저의 기쁨인 것이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군요.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인 걸 알고 그분과 그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의 그런 시간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랑이고 이것이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걸 볼 때 정말 제가 그 어떤 것보다도 제가 기쁩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정말 기뻐할 때, 말씀을 알아서 정말 성장할 때 그것이 정말 제가 기뻐요. 그것이 바로 이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즉 영혼 구원에서 전도해서 주님 앞에 그들이 섰을 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랑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소망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어진다고 하니까 그것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배우시고 이렇게 해서 면류관을 받고 상급을 받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으시고 우리는 거기서 벌을 받지 않아요. 그죠? 벌을 받지 않습니다. 상급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내 몸을 쳐서 복종하여서 경주를 위해서 여러분이 달려가실 때 그래서 면류관을 받을 때 저는 저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약한 자들에게 영혼 구원자에게 정말 이것을 소개하는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저와 더불어서 리더들 또 여러분들은 이 면류관도 더 많아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들을 세우고 보살피고 영혼 구원하고 다시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면류관은 더 많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단원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을 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승리를 보장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서두에서 한 교실에서 학생들이 있는데 어떤 하나는 낙제하기 싫어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을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 것처럼 역시 우리 삶도 똑같다는 거죠.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다 각자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은 어떤 삶인가? 믿음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헛되지 않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믿음의 삶을 살 때 이 땅에서 천국의 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 때 우리가 받을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죠. 나는 상을 받게 돼 있어. 나는 상을 받게 돼 있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소망과 자랑과 기쁨의 면류관이 내게 다 준비되어 있구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그런 사모함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 훈련은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말씀에서 말하면은 말씀대로 말하고, 아까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 말씀에서 말씀한 대로 돈을 쓰고,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쓰고, 또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행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상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지만, 그래서 결국 그렇게 받게 되는 이 면류관을, 여러 가지 면류관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주님이 정말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더함 없이 아름답게 더 빛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 면류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 경주를 신실하게 아주 충성스럽게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그분은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우리가 써야 될 그 가시 면류관인데, 그 고통과 그 저주의 면류관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쓰시고 우리에게는 이 좋은 5가지 면류관을 우리에게 예비를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이 면류관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마지막 때 우리의 써야 될, 마지막 때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써야 될 그 가시관, 그 고통의 가시관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주님이 그 가시관을 쑥 빼서 자기가 쑥 쓰시고 우리에게는 변치 않는 영원한 면류관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이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상 주시기를 지금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 주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아멘.